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이른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비옥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은 3장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무나 흔한 단어이고 너무나 흔한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쉽게 와닿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측량 불가능한 사랑,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상태가 공식적으로 변화되어져서 불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은 자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테크나라는 친혈육, 친자녀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성경에도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자녀, 양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사도 바울과 달리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친혈육, 친자녀인 테크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더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친혈육이다. 우리는 엄청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들. 나아가 친혈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살면서 한두 번씩 그런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게 될 때에 정말 세상에서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빌 게이츠의 자녀나 S그룹의 자녀나 유명한 대통령의 자녀나 존경받는 위인 스포츠 스타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인지에 대한 프라이드, 자존감, 자부심, 명예, 특권이 그 자녀에게 주어질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한 사람의 자녀됨도 그러할진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과 이 위대한 선포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축복을,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키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보물을 때로는 경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나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직원증 카드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매일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자신의 목에 걸고 생활하곤 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무형의 하나님 나라의 그 직원증, 이 자녀증을 우리 마음에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미래의 장차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해지게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참된 모습으로 다시 대면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범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슬러서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고 깨끗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이 깨끗함을 우리의 삶의 표대와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부요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12절에는 이 명령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의 원어는 율법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우리 안에도 불법으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없애려고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는 건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어떻습니까?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죄의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결국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자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대조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 또 깨끗하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그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은 이렇듯 두 가지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요한은 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죄를 짓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씨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한 부류는 말씀으로 해석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즉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성령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타당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주어져 있고 성령을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한 주 동안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 3장에 하나님 요한이 하나님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이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이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확신하며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하나님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각 주일학교 가운데에 특별히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모임하지만 그 가운데에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주일학교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